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이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94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5문입니다. 95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94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의지, 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절대악이 우리들은 이렇게 절대악만 내놓고 봤을 때 이것이 해 아래에 저주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절대악 속에 있는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선악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그거를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윤리라라고 해가지고 지키기도 하는데 그거는 우리 대의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만 소용이 있다고 한다면 95문에서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하여야 할 의무 이거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이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가지게 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인류가 얼마나 죄악에 있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자랑을 하는 이런 그 철학이 팽배해지자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이성을 믿고 인간의 선함을 믿고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나름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구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간들의 욕심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켰고 인간들의 그런 사악함이 결국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다음에 좌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함으로 해서 복음을 마치 인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인간이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제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여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도덕법에 대한 조항을 갖다가 자세하게 우리가 가르쳐준 그런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500여 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오직 말씀의 권위를 주장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지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시가 됐어요. 그거를 뭐 도덕법이 어딨냐 이런 그 허튼 소리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이나 꾸리게 만들고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교회 중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어떤 그 죄 가운데 집어넣는지 타락됐을 때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곳에 우리가 내버려 주었는지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상이에요. 인간은 그 양심이 더러운 바에 내어준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지옥에 대한 그 형상을 구더기가 이제 그 영혼이 있는 곳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니까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구더기, 그것이 바로 쥐염 열매를 먹었던 탕자가 먹었던 세상의 이 학문이고 문화고 이런 하수도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껏 그 하수도 문화를 마치 어떤 상수도처럼 여겨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언감생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 그 기도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해서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을 하고 오직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감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뭐나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직 인간이 사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무능함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코로나 19에 대한 그런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것도 우연찮게 그 숙주가 되는 그 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신학을 갖다 왜곡시키는 무리들 아닙니까? 신학이 왜곡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것이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회의 도덕성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 국가는 지금 이런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고 우리들한테 협력을 요청을 하는데 뭐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느니 이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아이들처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집단 이기주의에 얽매여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그동안에 잘못 교육되어져 있는 현상이에요. 그걸 대형교회에서 그거를 마다 하고 뭐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미루고 토요일까지 미루다가 끝내 그거를 수용한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영적 예배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사회에서 직장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성경책 옆에다 끼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갑각류 종교인을 만드는 일이 복음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가 정말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도덕법의 소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 97번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주보에 우리 그 카페에 주보를 다 잘 참고로 하시면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늘 기도를 갖다 해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생활 원리 가운데 이런 우리 비하의 신분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하의 신분은 낮아지신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낮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들,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자유주의자들처럼 마치 인간이 열심히 뭔가 모양을 내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겨가지고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될 때 믿음의 열매로 맺게 하는, 이것이 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뭘 한다는 겁니까? 사회 나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갖은 공갈치고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기독교인의 빛을 갖다 바라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그 정당화되어지는 집단이 어느 집단입니까? 그게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모략. 잠언서에서 그 모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지식의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공감을 갖다 하는 하나님과 이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걸 모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략을 일반 교회 가가지고 성도를 갖다 훔쳐가는 것도 거짓말, 그걸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집단이 어떻게 20만이 넘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부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데,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집단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느냐고요. 이것이 사단의 사역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잦은 회합이 안 되기 때문에 카페에다가 신천지에 대한 그 먼저 우리 CBS에서 방송했던 7가지를 주제별로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한번 우리가 그런 거를 상고하면서 그들이 참 어머니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상담실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기함을 해요. 기함을 해. 이것이 인간 말종들이 하는 일이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탓하는데 우리들은 그들보다 나은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를 일삼고,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악에서 우리가 범벅질을 갖다 하고 거기서 난장판에 뒤굴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이 구원파 이 신학에 함몰되어서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이 필요해? 아니, 구원을 언제 다 받았어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구원이지, 아니 구원이 무슨 뭐 받았다가 물러졌다 그런 그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는
영원한 구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야.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지로 보여주셨던 도덕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기를 일삼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시험거리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런 그 콜로라 때문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집에만 있기를 갖다 권하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깥에 나가면 오염되어져 있는 병균에 우리가 전염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다가 지금 우리 돈을 벌러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무슨 그냥 하던 대로 해가지고 그냥 이 안목의 정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이 욕심을 채워주기 좋은 세상입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자기 헛된 영광을 구가하고 싶은 때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이제 그 십계명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도 저는 다행히 여기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의 표준 교리의 중심을 잡았던 사도신경과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우리 그 신학이라고 하는 신도 계열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 십계명과 그리고 이야기했던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십계명 칼빈이 그렇게 강조했던 도덕법 그 이야기를 찬송과 속표지에 붙박이로 놨다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거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저렇게 하면 건강하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찬송과 속표지에 붙박이로 그것을 주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하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속표지에 있는 주기도와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십계명과 이걸 매일같이 묵상을 갖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신의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두 석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거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과 나라를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약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계명에 대한 것 이것이 복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복 대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대인 계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통치 질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던 그거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분류로 봤을 때 정치 질서에 해당되는데 그 정치 질서를 위한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국가의 직위가 있어서 이런 그 정책을 갖다 펴가고 이러는 사람들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부모님의 말은 잘 들을까요? 부모님 말에 납득되지 않는 사람은 정부의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보여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위의 권세에게 순복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국방을 임무를 갖다 해가지고 불철주야 우리를 위해 가지고 다 그분들을 하나에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를 위해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 안녕 질서를 위해 가지고 대중의 그 회집을 좀 금해달라는데 왜 그걸 고집을 부립니까? 믿음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그 막무가내 그런 그 신앙을 갖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기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순복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백발 앞에 우리가 서도록 되어져 있는 거지. 세상이 망할 세상이니까 뭐 세대 간의 이 어떤 갈등으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를 갖다가 비웃고 그리고 뭐 아주 망신스러운 짓을 하다 하고 이런 일들은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봐야 될 일이 그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부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좌로는 친구, 동료, 아래로는 자녀, 형제, 자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통치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우리는 이거를 봉적치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것으로 해가지고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가지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존중하게끔 하거든요.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적 구분으로 해가지고 사회질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사회질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딴짓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인생들 아닙니까?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멀쩡한 인간들이 그 나라에서 녹을 먹는 그런 그 높은 분들도 때로는 무슨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걸려가지고 무슨 망신입니까 그게. 그걸로 좀 환장들을 했어요. 환장들을. 어떤 그 작가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부 발정난 그런 그 강아지 같다고. 얼마나 그 사람이 봤을 때 지저분한 하수 문화가 이 싹을 갖다 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도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소화했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을 땅 질서요. 우리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거를 경제 질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 했습니다. 경제 질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연보하는 겁니다. 그 연보는 유효한 자가 넉넉하게 이제 내문을 해가지고 부족한 자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릴 연자에 보탤 볼자를 쓰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헌금이니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돈에 교회가 욕심 부리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게 하는데 그런 땅 투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로 해서 큰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전부 자기네들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세 번째 경제의 그 언약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께서 도덕법을 요약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인계명과 대신계명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욕보이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열매로 맺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강구할 일입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성도들한테도 그건 뭘 쓸데없는 거 해놨다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는 믿음의 이 선배들을 엿보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서부터 16절의 이야기가 어린아이를 축복하심으로 교육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교훈하는 내용이거든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게 몇째 계명에 해당되는 걸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거니까 통치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 사람들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우습게 여겨요. 그것이 기득권의 행패입니다. 기득권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돈이나 파먹고 사는 구성들이고, 그리고 우리 시체말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가지고 돈 버는 게 뭐 등골까지 빼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다 합니까? 이것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기기를 우리가 깍듯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당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데 우리가 집념을 해야지, 기득권자들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몇 년 있으면 다 늙어갈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은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살 넘은 사람들만 계수를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애굽에서 완전히 버릇이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제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0살 넘어가지고 온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 때는 전부 세대 교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20살 전에 출애굽된 사람들, 가나안에서 우리 이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윤리적으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그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 고집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시켜요. 자기 고집대로 이걸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17절로 22절,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갖다 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판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을 뭘 모델로 삼아가지고 선생이 시킨 대로만 살면은 혹시 구원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 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걸 설명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제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대인계명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대인계명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양만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를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처럼 마치 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강론을 듣고 그렇게 적용을 헌대는 운동, 자기가 그렇게 헌대는 운동,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믿음의 열매를 주셔요. 그걸 믿음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뭘 인간이 그걸 적용을 갖다 합니까? 적용은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자, 그러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나요? 이것이 다만 이 젊은이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은 혹시나 그런 그 미혹을 당하지는 않는가요? 이것이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름을 갖다 내고 있는 그런 지도자 계층이 아니라 이방인이요, 또는 제자들이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이런 사람들, 어린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율법에 의해 가지고 철두철미 쇠뇌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육 6개월만 받아도 사람들이 쇠뇌가 돼가지고 부모도 가족도 다 판겨치는 사람들인데, 학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걸 뼈가 굵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이 율법주의에 빠졌다고 보십시다. 오죽사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선배들에 의하여 표준교리가 주어졌잖아요. 그 표준교리를 달달달달 외우는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해서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표준교리로 주어진 그런 그 믿음의 그 교리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져나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무리들한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다른 걸로 엉뚱한 짓을 갖다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닌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에게 성도를 빼앗깁니까? 그것도 아주 젊은이들, 양양한 앞길에 있는 그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없어서 이제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끝으로 23절로 31절 재물로 영생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가끔 가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갖다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알량한 자기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낙타를 무슨 뭐 문이라든지 또는 그 뭐 이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늘길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를 마치 무슨 밧줄이 들어가는 막 그런 걸로 뭐 원어적으로 표현을 갖다 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아주 접근을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복음을 깨닫습니까? 앞에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지금 재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참 재물은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재물로 알고 있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지금 재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유교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부요한 이런 젊은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애를 씁니까? 그냥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뭐 이 갈등 때문에 이런 아주 자기 삶에 대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심을 갖다 한다고 그렇게 아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갖다 하면서 그는 그 어두운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감히 종교개혁에 그 불을 지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감격이 없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걸 누가 지금 쓰는 성경 구절이라고요? 신천지가 이걸 그러다 쓰는 거예요. 가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포기하라고 하는 교주는 왜 첩살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까요? 아니 먼저 있는 자기 부인도 건설 갖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또 무슨 뭐 만민의 어머니래나 어쨌든 해가 쇼를 갖다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이런 정신세계를 파먹고 영혼을 파먹는 이런 이단 교주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뭐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편말을 써붙여놨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을 갖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어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계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유대인들 다 먼저 된 자였어요. 먼저 그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화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복입니다. 복이라고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세속적인 그런 그 복을 갖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 세끼 밥 먹는데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난리를 핍니까? 그걸 허다 안 되는 분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게으름 좀 피면서 살자. 그렇게 이야기도 할까요? 그냥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얼마나 허리띠를 갖다 매가지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만큼 우리가 살잖아요, 이젠. 그러면 주의 좀 돌아보고 좀 나눠주고 그러면 살아야 되지. 그냥 타고 해야지. 한없이 타고 하고 부유함을 모르면 이것이 복 받은 사람의 자세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부유함으로 해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겨우 재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바로 믿으십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해서 참 자유롭고 우리 주님 오라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